5월달은 국가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고 가정의 달로 정했고, 5월 21일 오늘은 국가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고 부부의 날로 정했지요.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고. 둘이 하나가 꼭 돼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노라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최근 한 기독교 단체가 크리스찬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배우자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남녀 공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첫째 성품, 둘째 신앙, 셋째 경제력, 넷째 인상, 다섯째 교양, 여섯째 장래성. 특히 여성은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성격, 여자를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의 남자를 선호합니다. 남성은 밝고 예쁘고 명랑한 성격과 애교스러운 성격의 여자를 선호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은 남성의 경우는 평균 174.3cm, 여성은 161.7cm, 양쪽 다 장남은 싫고 차남이나 차녀면 좋다. 여러분들이 어떠한지는 모르겠고 저를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우선 키부터 미달이야. 이토록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존재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정을 이렇게 볼 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권사님네 가정은 연애 결혼했을까? 중매 결혼했을까? 저 장로님네는 연애 결혼했을까? 중매 결혼했을까? 중매를 했다면 누가 했을까? 연애도 중매도 아니라면 반반씩이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약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절반쯤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35억이나 되는 그 많은 여자 중에서 어째서 하필이면 그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었을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약 35억의 수많은 남자들이 살고 있는데 어째서 하필이면 그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됐을까? 그런데 제가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게 하나도 궁금해지지 않았어요.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는 연애를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해서 이루어진 것도 100% 아니고요. 반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중매했어요? 중매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그 유명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최초의 남성 아담을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까? 그래서 아시는 대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가서 둘이 함께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너도 나도 상대방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면, 나 혼자서 온전하다면 혼자 살지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결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남성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성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누군가가 짝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proper helper라고 그랬어요. 아주 딱 맞는 적절한 조력자다. fit for him. 그에게 딱 맞는, 그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에겐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맞아서 짝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양복점에 좋은 옷이라고 그래서 그 옷이 나에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배우, 멋진 스포츠 스타, 돈 많은 CEO가 다 나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Fit for me. 나에게 꼭 맞는 헬퍼는 그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돈 10,000원 쓰는 것도 그냥 몇 번씩 생각하고 벌벌벌벌 떠는데요. 우리 남편은요, 돈을 물 쏘듯 얼마나 팽팽 잘 쓰는지 몰라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답은 너무너무 잘 맞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둘 다 돈을 펑펑 써봐요. 벌써 끝났지. 둘 다 그냥 벌벌 떨고 돈 한 푼 안 써봐요.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사람 노릇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에게 가장 적합한 헬퍼를 짝지어 주셨다 이거거든. 뭐 조건이 좋아서 뭐 조건이 나빠서 사느니 못 사느니 그러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선도 안 보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혼 별로 안 하고 잘 사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너 그 집에 시집 갔으면 이제 그 집에 귀신이 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한 번 결혼했으면 그거를 운명이려니 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귀신 되는 거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35억 대 1로 가장 적합해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아멘 안 하셔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돕는 배필로 결혼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 보이면 내가 도와주면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건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 내가 부족한 걸 상대방이 채워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치려는 배필. 남편의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내가 고치고야 말겠다는, 텔레비 고장난 것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것도 남편도 아닌 아내를 고치겠다고요? 꿈 깨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나를 싹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싹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꼭 필요한 헬퍼로, 돕는 자로 짝지어 주셨을까, 이렇게 믿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잘 사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러고서 행복한 가정의 설계도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떠나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떠나는가?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딸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잘 가르치시네요. 그러지 않아도 요새 애들 결혼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모실 줄 모르는데 아주 대놓고 떠나라 그러니 그게 말이 됩니까? 또 효성심이 지극한 자녀들도 아이 결혼했다고 부모를 떠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포기하다, 풀어주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일단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과거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떠나라, 그런 뜻인 거예요. 독립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사건건 자기 주관이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는 사람을 마마보이, 마마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님의 경제력만 믿고 저들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나 부모님께서 나에게 저 유산을 물려줄 건가, 언제 처갓집에 도움을 처갓집이 주실 건가, 그것만 바라는 사위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침에 일찍 아내가 아침 밥을 이렇게 준비해서 내왔어요. 남편이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말, 된장찌개는 우리 엄마가 끝내주게 끓이시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된장찌개를 끓인 그 아내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아니, 속으로. 그러면 된장찌개 잘 끓이는 너들 엄마하고 가서 살아. 왜 나하고 살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팝가수 웰리 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여인들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옛날 만난 여자친구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선물하는 내용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추억에 사로잡혀서 이 노래를 좋아했답니다. 근데 일단 결혼을 딱 했으면 그 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있어도 그거는 딱 잊어버려야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고등학생 때 빵집에서 만난 여학생을 잊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 가까이 지냈던 그 소위 교회 오빠를 잊지 못하고, 그러면 안 돼. 또 나이 된다. 그리고요, 안 하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가끔 하게 되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고서 아주 화가 난다고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는 며느리들, 이거 아직 심리적으로 친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길 가는, 왜 거길 가요? 똑같은 원리로 부모님들도 아들, 딸을 결혼을 시켰으면 그냥 떠나보내서 너희들 책임하에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다 간섭해야 되고, 저것들 어떻게 사나, 뭐 필요하냐, 뭐 필요하냐, 이거 대주려고 정신없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들과 딸은 손님이래요. 손님은 왔다가 얼마 있으면 가야지. 손님이 와가지고 계속 살아. 그러면 그게 손님이 아니고 그거는 가족이지. 여러분들 가정에 손님이 계속 와서 살면요, 등 떠밀어서 보내요. 지난번에 시집간 딸이 애들 셋을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살다 갔는데요. 아유, 진짜 한 달 만에 갔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있으면요, 내가요 보냈을 거예요. 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떠나 보내라는. 그러니까 아들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아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내 며느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손님이니까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맞아들인 네가 며느리니까 며느리한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고 떠나 보내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연합해야 합니다. 2장 24절 시작.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 그러는데 서로 질이 다른 뼈를 붙게 한다, 그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다르다니까요. 하나는 토제품, 하나는 골제품, 재료부터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강력한 본드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이 아내와 남편을 하나로 연합시키는데 강력한 본드가 뭐냐?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죠. 휠이 탁 꽂혔다, 한눈에 반했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우리 아예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연합하게 하는 강력한 본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사랑도
감정이고 감정은 바뀐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애하던 때의 그 불붙는 사랑, 불타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 되면 하여간 문제예요. 다른 일 못해요. 그러면 이 이질적인 두 뼈를 강력하게 붙이는 본드가 뭐냐? 서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이게 본드라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장 분위기예요, 오늘. 신랑 입장 딱 와서 섰어요. 신부 입장 둘이 앞에 딱 섰어요. 맞절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송했어요. 주례사 했어요. 묻습니다. 이 신랑 신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네?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그냥 살면 돼요? 아니에요. 부부가 법적으로도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부부가 될까요? 주례사 다 끝나고 성경을 여기다 딱 갖다 놓고 신랑 신부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남편의 도리를 다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아내의 도리를 다하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한 다음에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이 피차에 성서 위에 오른손을 얹어놓고 서약하였으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래야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약을 하고 공포를 하면 그때 부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할 때는 부부가 아니었는데 나갈 때는 부부가 되어서 나가는 게 결혼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저들끼리 하지 왜 바쁜 사람들 동네방네 전부 다 얼어내고 친구고 다 친척이고 오라고 그럽니까? 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우리가 서로 아내로 남편으로 도리를 다하기로 서약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증인이 돼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감정이 바뀔지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아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두 사람을 연합되게 하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약한 것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연합을 유지하는 거.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래서 여러분들의 서약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친밀해야 합니다. 또 하나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부 사이는요 참 신비한 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해석을 좀 한다고 하면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배우자의 모든 것이 다 노출돼가지고 그의 약점이 뭔지, 그의 단점이 뭔지, 그의 비밀스러운 부분이 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모르는 거 없어야 돼요. 부부지간에 모르는 게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부끄럽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에게는 세 가지 비가 없어야 된다. 첫째, 비밀이 없어야 된다. 둘째, 비리가 없어야 된다. 셋째, 비자금이 없어야 된다. 근데 누가 그러대 비자금은 있어도 괜찮다고? 근데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니, 왜? 아니, 부부는 한 몸인데 무슨 비밀이 필요합니까? 이메일 주소의 비밀, 그거요, 그거 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러면서 그거 안 알려주는데요. 그 부부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서로 다 알아요. 제 아내는 제 통장에 있는 모든 잔액을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제 휴대폰도 잠가놨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아내는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제 아내의 휴대폰도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뭐가 어때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비밀이 없는 게 부부 사이인데, 이렇게 비밀이 없으려면 그냥 이런 일이 됐든 저런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다 서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집안에 난리가 나게 생겼으니까 솔직히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난리를 나게 하는 사람도 문제고,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속이는 사람도 문제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What women want, 여자들이 원하는 거, 이런 그 미국의 영화가 있었다는 건데, 저 주인공이 모든 이 세상의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요. 왜? 저 남자는요, 여자의 마음을 말을 안 해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야. 근데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은요, 약간, 많이는 아닌데 약간 부족해가지고 딱 얘기를 해줘야 알지, 돌려서 얘기하면 모릅니다. 휴대폰도 먼저 나온 거하고 나중 나온 거하고 비교해보면 나중 나온 게 비싸고 성능도 좋고, 그렇죠? 고장도 잘 나잖아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하나님이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성능이 훨씬 더 좋아요. 고장도 잘 나고. 이게 오래된 이 휴대폰인 남편들은 좀 둔해요. 많이는 아니고. 가령 아내가 콧소리를 섞어 자기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보통의 남편들은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한다. 아니면 그냥 웃고 말든가 이렇게 반응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해?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사랑해? 그거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네? 그럼 무슨 말이야?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그런 말이라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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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까놓고 나 뭐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줘. 이러면 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지 돈 가지고 지가 사는 건데, 그럼 누가 뭐 사지 말라고 그래도 어차피 살 건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또 아내가 자기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과장해가지고 하늘만큼 사랑해,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제 대답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뜻이 나 비싼 거 샀는데 괜찮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나 화 안 났어. 이러면요, 나 지금 엄청 열받았으니까 조심해. 그런 뜻이고요. 아내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신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그날은 남편이 죽는 날이래. 근데요, 이거를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알아듣는 수준은 그것도 몇십 년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쓰레기통이 꽉 찼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TV만 보지 말고 쓰레기통 좀 비워라. 그런 뜻이라는 건 이제 알아.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비싼 거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고 그러세요. 너 오늘 죽는 날이라 그러면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난리 난다는 거예요. 난리나. 그러니까 눈치 살피려고 돌려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요, 이 부부 사이는 숨길 거 없어야 돼요. 비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거 있죠? 내가 잘못한 거 있죠? 그거요,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가 잘 들으세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용서하는 게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몇 번 자기를 버리고 간음한 그 여인을 다시 받아주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잘못했어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어떤 것도 용서하고, 이게 부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중매한 거 아니야. 연애 결혼 아니야. 나를 만드시고 배우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잘 알아서 35억 대 1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헬퍼로 짝지어 주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떠나고 둘이 연합하고 비밀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꼭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